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23장은 22장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이 자신과 복음을 위해 변론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변론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은 산헤드린이 소집되고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자 자신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음을 자신 있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변론은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의 반발에 부딪혀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비난을 했다가 공회원들의 노여움을 사게 되죠. 이에 바울은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게 됩니다. 즉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은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그가 모르고 실수로 이렇게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인관계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바울은 자기의 고백대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 사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아나니아는 이 잔인함과 탐욕을 감춘 인물로 바울의 말대로 회칠한 담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실제로 아나니아는 바울의 예언대로 이 주후 66년에 로마에 반란을 일으킨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한편 대제사장을 비난한 것으로 사과를 했지만 이 공회원들의 화는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자신도 바리새인을 강조하며 이들의 신학적인 차이로 이 싸움을 붙이게 됩니다. 이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문제인데 즉 무슨 문제냐 하면 부활의 문제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차이를 알고 자신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집단은 바울로 인해서 큰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 공회는 산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감옥에 다시 감금되어 있던 바울에게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11절 말씀에 격려하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고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20장 23절에서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예언을 했고 21장 11절에서도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보다 고난이 심하게 되자 긴장하고 당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러한 때 주님은 적절하게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시면서 로마 선교에 대한 확신을 주고 계셨던 것이죠. 이어지는 12절부터 23절에서는 바울의 말에 반박할 기회를 찾지 못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도모하게 됩니다. 즉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결탁해서 이 바울을 산헤드린 공회로 다시 재소환한다는 명목을 만들고 로마의 군영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바울이 이동할 때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암살한다라는 이런 음모를 꾸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긴급히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바울의 생진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하고 천부장에게 말해 위기를 벗어나게 되죠.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손길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23절부터 이 35절에서는 천부장이 암살 위기를 벗어나서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이 바울을 비밀리에 호송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을 호송하는데 470여 명의 군사가 동원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당시 예루살렘의 주둔해 있던 로마 병사가 한 600여 명 정도 되었다라고 봅니다. 이를 감안해 보면 이러한 병력이 동원되어서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순간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또 그 순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실감해 볼 수 있게 합니다. 한편 이송된 바울은 재판을 받으면서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로마로 가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바울의 삶의 배후에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늘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위급한 상황에서 등장하는 이 뜻밖의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생질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 또 어떠한 경로로 40인의 이 암살단의 음모를 알게 되었는지 전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질은 이 누이의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누이가 예루살렘의 바리새인에게 시집 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의 아들 생질도 바리새인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면 전날 사도 바울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벌어진 이 싸움으로 인해 사두개인들의 동향을 살펴보았을 것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듣게 되고 신속하게 바울에게 알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중요한 순간에 이 나타났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의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역시 모르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고 불러준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더욱이 불러주는 사람이 고귀한 신분의 사람일 때에는
그 감격과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그런 일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 이름을 불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출석부를 부르듯이 그냥 이름을 호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가득 차서 이름을 호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너무 잘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고생한 것, 내가 아파 힘든 것, 내가 매일처럼 나를 부르짖은 것, 내가 다 안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어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름도 없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유명한 자로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격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비록 이 땅에서는 이름 없고 빛이 없을지라도,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더욱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님은 성도님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겨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누구보다 사랑해 주시고 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때로는 힘들어 지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으나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추워진 날씨로 몸도 움츠리고 길도 미끄러워 넘어지는 사고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는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추운 날에 몸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의 고백처럼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삶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